10월 16일 금요일 10월 둘째 주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9절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감동되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기드온의 300인 용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한 지 7년, 기드온을 통해서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긴 사건을 보면 정말 감동이 있고 스릴이 있는, 그리고 신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은 450대 1의 큰 대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기습 공격으로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죽은 사람이 12만 명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15,000명인데 역시 300명을 가지고 15,000명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파했는데 13만 5천 명 대 300명은 450대 1이라면 15,000명 대 300명은 50대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450대 1도 이겼고 그리고 50대 1의 전투에서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믿음이 승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부름에 응답했던 헌신자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6장과 7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산에 굴을 파거나 웅덩이나 산성에서 몰래 모여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번듯한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 몇 개를 올려놓는 언덕 같은 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동방 사람까지 와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드온도 6장 11절에 보면 곡식을 타작할 때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타작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 나가서 싸우자. 그렇게 말했을 때 제일 먼저 모였던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적국이 7년 동안 지배하고 있고 강력한 철병거가 있고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미디안 사람들,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데 그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 그것도 3만 2천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억지로 모이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일하는 것은 더 큰 역사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사단사령부에 있었습니다. 사단사령부는 산 꼭대기는 아니지만 산 중턱에 있는, 그러면서도 거의 봉우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위치에서 사단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 부임했던 사단장님이 사단사령부가 흙담으로 쌓여져 있으니 이것을 전체 토담을 돌담으로 바꾸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엄청 넓은 지역을 돌담을 쌓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사단사령부의 행정적인 일을 다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는 대단히 어려웠고, 그리고 저 밑에 시냇가에서 큰 돌들을 주워다가 돌담을 쌓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단사령부에서 이 본부대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빨리 이 일을 감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본부대장은 가만히 생각한 끝에 부서별로 지역을 할당해 놓고 먼저 끝나면 휴가와 외출과 집단 회식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부서별로 난리가 났습니다. 밑에 가서 또 릴레이식으로 이 시냇가에 가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돌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을 나누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시상을 하겠다 그랬을 때 순식간에 그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면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한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이제 체질이 변화될 것이고 억지로 하거나 소심하게 하거나 미적대거나
방관하는 사람들은 후퇴할 것이고 자발적 헌신자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일어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기대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런 것은 자발적인 헌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원의 군사는 2번에 걸쳐서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여과가 됩니다. 32,000명이 모였을 때 이제 기도원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갈까 말까 또는 명분 때문에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다 많다고 해서 시냇가에 데려가서 물 떠먹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또다시 추리고 선발했습니다. 그냥 개처럼 얼굴을 받고 물을 먹는 사람들은 탈락, 좌우를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은 합격,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32,000명에서 300명 안에 들었다는 것은 106.7대 1의 경쟁을 뚫은 것입니다. 그리고 10,000명 남은 중에서 300명 남았다는 것은 33.3대 1의 경쟁을 뚫은 것입니다. 그러면 106.7대 1 경쟁을 뚫거나 33.3 경쟁을 뚫고 선발된 사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나는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발된 즉시 전투에 나가면 즉시 전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남은 300명은 자원하는 사람이었고 두려워 떠는 사람도 아니었고 겁내는 사람이거나 핑계하는 사람이거나 생각 없이 그냥 물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좌우를 경계하는 끝까지 남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핑계대거나 두려워하거나 사정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이분은 북한 제재를 하는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북한과 밀무역을 하는 것을 제재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그리고 어렵게 통제하는 법안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외교 하원 의장을 중국 저승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최근에 중국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미국 그 앞장선 것이 아니라 중국의 IT 기업을 보호하는 로비스트로 채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준다고 하니까 중국을 때려잡던 사람이 중국 로비스트가 되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회주의자,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남는 사람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보다 더한 일이 와도 끝까지 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불태우는 마지막 사람, 이런 사람은 원수, 악령도 악한 영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문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 수경하고 있는 그 진을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그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100명씩 세 곳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때 적진에 침투해서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깨고 자기를 보여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습 공격을 하면 공격하는 사람은 자기를 감추고 그리고 상대방을 응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소리를 지르면 그리고 횃불을 깨서 자기를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들면 자기가 다 노출되는 것입니다. 적들에게 조종감이 되는데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들은 자기를 불태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뛰었을 때 이것이 적들에게 큰 공포감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공포감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하룻밤 만에 12만 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단에게 공포감을 주는 사람인가? 첫째는 사단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밤에 잠을 자다가 깨어서 눈을 떠보니까 사탄이 자기를 크게 눈뜨고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잠자던 크리스찬은 척 쳐다보다가 아, 사탄이구만. 그리고 계속 잤습니다. 마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떠한 자이기에 이렇게 사탄이구만, 그리고 지나쳐버리고 마는가, 다시는 그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불태우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서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벤투리 효과라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건물이 높은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으면 그러면 바람의 길을 막는다고 합니다. 높은 빌딩 사이에서 이렇게 건물 사이가 좁아질수록 빌딩 숲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은 바람의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일명 빌딩풍, 초강풍이 되는데 이것을 벤투리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나갈 길이 점점 좁아지면 그 좁아지는 양만큼 2배로, 3배로, 또 4배로 이 빌딩풍은 강한 바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헌신의 강도가 점점 좁아지면서 강도가 강할수록 더 세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점점 더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은 점점 더 장애물이 돼서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헌신도는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자기를 불태우는 열정과 믿음을 가질 때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불태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겼던 것처럼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미디안 격파했던 기드온이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오늘 현실 속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격파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자기를 불태우며 참으로 점점 더 좁아지는 그러한 역경과 시련과 장애물 속에서 강한 바람을 타고 역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며 성령의 불과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드온의 300년서 같은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경과 시련이 변하여 믿음의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헌금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314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들으소서.
이제 구역 광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거리 두기가 완화되어서 1단계로 조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본당에서는 15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지하 카페에서 2층에서는 2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서부터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가정에서 답답하게 예배 드렸던 분이나 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희망했던 분들은 이번 주일서부터 오실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거나 또 여러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차량 운행이 전 지역에 정상화됩니다. 혹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은 배차 시간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물으실 적이면 교회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구역 예배는 아직 소그룹 모임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온라인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구역 공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또 우리 식구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남는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남아서 자기를 불태워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구역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